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릴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8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한마디로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천사가 없이 사역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추천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곳을 갈 때, 특별히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파송할 때, 모르는 지역으로 갈 때,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같은 이런 예루살렘의 거물급 이런 그 사도들의 추천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추천사가 뭡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니까 이 사람을 나를 믿고 이 사람을 받아줘라, 뭐 써라,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 추천사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고 꼭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당시 사회에서도 문화였습니다. 뭐 요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추천사를 많이 어디 지원할 때 보면 추천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정이 많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 추천서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막 신뢰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추천서 써달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써주잖아요.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이런 거물급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천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자꾸 비난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오는 게 이 사도권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12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행하며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항상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 뭘 가지고 근거로 하냐면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도권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사실 이 거짓 사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를 만나지도 않아놓고. 그래서 항상 이 사도권의 이슈가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했던, 또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추천장이 있냐. 근데 사실 그 배경에는 사도권에 대한 이슈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이슈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추천장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추천장 없이 사역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복음이 아예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 이 추천장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장은 서로가 잘 모를 때, 야,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니까 이 사람을 써라,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라, 그때 추천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추천장이 필요가 없는 게 자신이 가서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 추천장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장을 요구하는 거, 너가 추천장이 없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모순인데요. 사실 감정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면 사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사춘기 아이를 다루듯이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멋진 말을 하죠. 정말 귀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변론은 뭐냐, 내가 종이 추천장이 없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내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추천장이라 이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게 한글에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하겠지만 원어에 보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편지가 아니고 단순히 편지가 아니라 추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천장이라 이거예요. 보통 추천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물됨,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이게 보통 추천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또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추천장을 썼다 하면 뭘 썼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 어떤 복음에 대한 이런 헌신과 열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목회자를 추천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글로 된 추천장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자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이로 기록된 추천장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라는 고린도 교인이라는 추천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몽문을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붓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판에 썼던 그 추천사,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나를 증명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신이 추천사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사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고,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추천장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또 갖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것이 기록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추천장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이고 여러분이 나의 열매입니다라는 이 고백, 참 이 성도와 또 목회자 간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들, 그 헌신들을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 어쩌면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그 목사님의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리고 목사님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오해할지라도 우리는 목사님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돕고 동역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성도들에게서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거야.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거예요. 고백이 되어진다. 이거 읽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쪽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난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이게 유일한 약점이 뭐였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남편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의 문제로 시댁이 안 믿으니까 늘 신앙의 문제로 힘들었던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잠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한 4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분 남편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처음 뵙고, 그 남편은 저를 모르죠. 근데 그 집사를 보면서 도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도대체 집사님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집사님이 그 시부모님 가족들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이제 시댁을 다 이제 전도를 해서 그 페이스북에 딱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축하드린다고, 집사님 정말 축하드린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 밑에다가 댓글로 뭐라 썼냐면, 그 목사님이 기억하세요? 하면서 둘째 아이가 입원했을 때, 제가 교구 맡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해 준다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시아버님이 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기도받지 않겠다고 이제 나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보고 이제 기억하냐고. 근데 사실 저 기억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이걸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 또 이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면 편지라고 하면요, 뭔가 우리가 좀 오해하고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완벽한 삶, 늘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도덕적으로 좀 이게 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완벽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 편지가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편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제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요즘 이 고린도 교회가 요즘 이 시대에 있으면요, 이게 무슨 교회냐 할 정도로,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서 떠날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끔씩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근데 의리도 없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게 모함을 하는 의리도 없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또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심지어는 성적인 이슈까지도 교회 안에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있어서 지금 오늘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엄청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냥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 성숙해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품어내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또 인스타나 이런 데 페이북에 보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써놓은 청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그 말 하나가, 써놓은 그 자체가요, 완벽한 삶을 산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바라보는 시선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또 때로는 내 욕심만 주장하며 살아가든, 아니면 베풀며 살아가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동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의 심령 안에 쓰여진,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이 살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가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또 동료들, 또 많은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벽에 나올 때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153 축복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헌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빽빽하게 쓰여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건강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출장을 놓고 또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아버지 시험을 놓고 기도하며,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아버지 빽빽하게 쓴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아버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철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놓고,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아버지 귀한 아버지 헌신하며 섬기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철야 예배를 인도하실 텐데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철야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아버지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 가족에게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어떤 아버지 기능을 부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자녀들과 배우자를 만날 때, 또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